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펼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서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고 눈앞에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3장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 속에 갇힌 문자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듯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는 각자의 삶에 필요한 살아있는 음성, 곧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이다. 그 문제는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와 같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는 극적인 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1명씩 총 12명을 선발하여 보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 그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이 바로 저 너머에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느보산에 올라 요단강 건너편의 약속의 땅을 보았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역설적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곤 합니다. 지금 혹시 삶에 큰 어려움에 직면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약속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은 바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보내신 그 땅에 가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이 첫마디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그 모든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실제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때로 악마는 우리 귓가의 속삭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은 현실이 아니야.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탐꾼들의 첫 보고는 그 속삭임이 거짓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진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존재한다. 여기서 젖과 꿀이란 문자 그대로 강에 젖과 꿀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풍요와 달콤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여러분이 품어온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소식 뒤에 거대한 그러나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주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백성들의 얼굴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 갈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동요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모세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바로 갈렙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장애물이나 희생,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올라가서 취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악평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주제는 바로 수적 열세, 압도적인 불리함입니다. 영어로는 아웃넘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즉 숫자들의 책에서 수적 열세라는 주제를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재산을 계산하고 성적을 매기고 성공의 척도를 가늠합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숫자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무섭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기 겁이 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세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어린 소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턱없이 부족해 보였을지라도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리더십의 기본은 정확한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지는 적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무엇을 고치려거든 먼저 그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수장, 즉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때부터 자신들이 수적 열세에 놓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2명이 수많은 거인족과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키는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곳에 칼 한 자루 들고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갔습니다. 우리 삶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와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 나보다 훨씬 강하고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들어갈 용기 말입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소수이고 약자이고 이방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사실에 근거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다는 것, 성벽이 높다는 것, 그들이 강하다는 것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보고를 악평이라 했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은 진리에 근거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실을 보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중대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굴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싸울 것인가? 사실은 당신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당신의 몸에 종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외롭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가져왔고 2명의 정탐꾼은 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실들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 계시다면 당신은 결코 수적 열쇠에 놓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정탐꾼들 중에서도 특별히 갈렙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많은 조명을 받지만 갈렙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릴 때 그들을 침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향해 그는 다른 영을 가졌다고 증언합니다.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잠시 떨어져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땅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의 정당한 상속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가나안의 거인들은 주인이 아니라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한 불법 점유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한 정신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 다른 영 말입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갈렙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의 풍요로움을 증거하기 위해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져오려 할 때 거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갈렙이 고함을 지르자 그 소리에 놀란 거인들이 길을 비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침묵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고 외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인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인 앞에 서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상황을 향해, 문제를 향해, 두려움을 향해 외치십시오.
내가 곧 올라가서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그 믿음을 45년 동안이나 간직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평지가 아닌 여전히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험준한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싸움을 멈추는 날이 곧 살아있음을 멈추는 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수많은 사실들 앞에서 여러분이 수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영을 품고 일어서십시오. 갈렙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진리가 사실을 이길 것입니다. 약속이 현실을 압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세상의 모든 숫자를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갈렙과 같은 다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거대한 사실들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 모든 두려움의 거인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